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이 벌써 절반을 향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과연 우연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중동의 전쟁, 전 세계적인 경제의 불안정,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 그리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처럼 연결되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 2025년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소망을 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징조들을 통해 때를 분별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워진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밝히는 2025년의 예언적 시간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예언 해석의 올바른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의 균형입니다.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도 있지만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예언도 많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은 상징적 언어가 풍부하므로 문맥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해석을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이중 성취의 원리입니다. 어떤 예언은 특정 시대에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더 큰 규모로 2차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은 AD 70년에 성취되었지만 마지막 시대에도 더 큰 의미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짜 지정의 위험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되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 예언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이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며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성취되고 있는 성경적 징조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정세의 격변. 성경 예언의 핵심 축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성경 예언의 역사적 성취 중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처럼 멸망했던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2025 현재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전체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반이스라엘 시위들, 각국 정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등은 모두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고립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 기구 제작, 제사장 교육, 붉은 암송아지 준비 등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 사건들의 무대가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통제 강화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적인 경제 통제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이러한 예언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BDC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모든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초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예언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구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 WEF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추진하는 위대한 재설정 그레이트 리셋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중앙 집권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감시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니엘서 12장 4절의 지식이 더하리라는 예언이 우리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놀라운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빅데이터 분석, 생체 인식 기술 등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민 통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는 예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빈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상반기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급증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터키의 연쇄 지진, 미국의 극한 기상현상, 유럽의 홍수 등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하는 창조물의 탄식과 마태복음 24장 8절의 산고의 고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언제든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들은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며 더 강력한 통제 시스템 도입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미국 대선 때와 2025년 주목해야 할 사건들과 동양, 미국 대선과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미국 대선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선거의 결과는 이스라엘과 중동 정책,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독교 가치관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제국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나라가 부분적으로는 강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동 지역 갈등의 확산 가능성입니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더 큰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충돌, 헤즈볼라의 개입, 시리아와 레바논의 상황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쟁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로스, 이란 페르시아, 터키 토갈마 등 에스겔 38장에 언급된 나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생체인식 시스템의 본격 도입입니다. 2025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본격적인 도입과 이와 함께 생체인식 기반의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문, 홍채,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DNA 정보까지 활용한 완전한 개인 식별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의 표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식량 위기와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 기후 변화, 전쟁,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해 2025년에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셋째인에서 나타나는 기근의 징조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 위기는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2025년에는 영적 부흥과 기독교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엘 2장 28절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예언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권과 공산권 등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도 증가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성경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 제한되고, 기독교적 양심에 따른 행동이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산고의 고통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징조들을 재난의 시작 또는 산고의 고통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가 겪는 고통이 점점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도 점점 더 강력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속이 가까워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제국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위성통신 등을 통해 복음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강압적인 시스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의 도전들을 신앙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잠을 깨우고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